아버지의 역사에 저는 물러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일어서시면서 3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쁘는 손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이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되겠습니다. 197장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내 맘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죄인된 우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은혜와 홀 비춰주시되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넘쳐나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손길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남을 심판하며 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생은 우리 영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영생과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진 죄 모르게 진 죄 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핍박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근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영의 정말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는 그 소망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가 부르산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목사님 정말 아버지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 주시고 정말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차고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4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장이요. 여기 눈하고 귀하고 입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눈, 귀, 입.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이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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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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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서로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올 때에
세상에 돈을 들고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며 모든 꿈을 물질에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물질을 세상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침으로 하나님만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요 만유의 주제시요 하나님만 높이 받으실 분임을 그대로 고백하였사오니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되 각각의 이름으로 또 흥금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준비한 우리 황영희 권사님의 가정, 또 김규석 박소윤님의 가정, 김용호 김원지님의 가정, 또 김원솔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쫓는 기쁨이 일생 지속되도록 도와주셔서 계명이 영생이 되어지는 그 귀한 흐름 속에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황영희 권사님 또 헌금하였사오니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주의 복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5장 보세요. 아,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려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나이다. 가로되 모세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니 비록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할 때 분명히 딱 정의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들 역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시면서 영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현상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여러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예수와 똑같이 한 표적 중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부분도 매우 특이하긴 한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나타났던 신기한 표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갑자기 주님이 쫓아내지도 않았지만 나오라 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분리가 되어서 나온 귀신들이 계속해서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사람들이 아픈 자들이든 이상한 자들은 무조건 데리고 와서 예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런 부탁을 계속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데려갔었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할 때 또다시 예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어떤 선지자가 온다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약 때처럼 그냥 제사 잘 드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야 되는 육신에 관련된 부분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또 두루두루 만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사람 속에 영이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 그 영이 죽은 귀신, 죽은 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말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들을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츰차츰 이제 노출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점점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전 세계에서 성락교회가 최고로 영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영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고 또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힌트는 22절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 곧 조상들 중에 최고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를 매우 좋아해요. 그러나 부자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 24절을 보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면서 매우 힘든 와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제자가 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거짓이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좋은 데 갔고요. 부자는 나쁜 데 갔어요. 불꽃 가운데 갔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있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래서 다시는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고 형들과 자기 5 형제들이 있는 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제발 나사로를 보내면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면은 정말 될 것이다.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는 게 분명한데 나사로를 보내면은 형제 5이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말도 역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불꽃 가운데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사로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곳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고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사로가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하면은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해보시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22절에 거지가 죽었고 어떻게 뭐 유해를 어떻게 처분했다든지 산소에 잘 모셨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있는 거 보니까 거지보다는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24절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부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부자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 하지 않았고, 부자가 뭐 그죠? 어떤 이상한 짓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 잔치를 베푸는 그것 이외에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뭐 했어요? 나사로가 부자에 비해서 한 것은 뭐예요? 그냥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요. 개가 옵니다. 개들이 와서 다친 데를 핥아주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니까 부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가 나사로를 발로 찼다거나 나사로를 쫓아냈다거나 나사로한테 뭐 채찍질했다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결정은 22절에서 딱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죽은 다음에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품에, 어떤 이는 음부 가운데 가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신기한 단어 하나를 말씀을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을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비몽사몽으로 그냥 뱉은 이야기,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편강도한테 했던 그런 하나의 덕담이나 위로의 말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는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나사로처럼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음부에 가는 자와 불꽃 가운데 자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이렇게 나이가 각각 있겠죠. 남자도 될 거고 여자도 될 거고 50대, 60대, 30대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아무리 비천하게 살아도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좋은 위치를 얻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문화생활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상류 10%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받으셨던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는 거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을 할 정도로 고난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한테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육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늙어가고 아프고 나이가 들면 점점 안 보이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잘 챙겨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점점 눈이 안 보이거나 난시가 오거나 난청이 오거나 조금씩 몸이 병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하다 하더라도 육체에는 여러분 영광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체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학교 이제 나온 이까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꽃입니다.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라 하더라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미남 미녀예요. 더 이상 뭐 없습니다. 육체는 꽃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런 우리 육체를 잘 다루시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어쨌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선지자 1000명이 온다 하더라도, 율법 수천 권이 온다 하더라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 아버지 품 안에 있던 품 안에 계신 말씀이
이제 독생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보여진 아들,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절대로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 예수께서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또 날짜로 하자면 크리스마스, 그죠? 네, 조만간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12월 25일 오셨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태어나신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 이미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계속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죠? 꼭 굳이 2000년 전에 12월 25일에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일부러 기념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제가 외국 분들한테 아침에 보고 나서 그냥 제가 일부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했거든요. 외국에는 얼굴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만 하지 않을걸요. 말로 하지 않으면 눈인사를 해요. 눈썹으로 인사를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요. 눈인사가. 한번 해. 눈인사. 우리 집에도 눈인사 잘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갑자기 저를 딱 뜨끔하게 보면서 해피데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데 해피데이라 하더라고요. 또 지나가다 또 할머니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손을 벅잡으면서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는 해피데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고 보니 메리란 단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어로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해피데이라고 했던 것처럼 해피라는 뜻이에요. 매우 즐겁다는 뜻입니다.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리는 해피라는 뜻인데 매우 고급스럽고 고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에다가 마스, 미사가 합쳐진 겁니다. 미사 있죠. MASS예요. MASS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미사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하나의 예배로 여기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예배, 그 하나의 어떤 메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를 못 쓰게 해요. 안 쓰게. 왜? 그리스도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거를 PC 제도라 그래가지고 아예 엄격하게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해피데이 혹은 해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미묘한 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한테 그 말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저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뭐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너나 해, 나는 안 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상대방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근히 알든 모르든 간에 이 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이야기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말하면 어린아이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주변에 동방박사가 있고 양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떠올려 보자면 그게 거의 전부 다일 겁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별이 와서 별이 인도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은 아이로 오신 예수,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태중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실제로 마구간에서 예수께서 모친의 태중에서 태어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있습니다.
12장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보는 건데 꼭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굉장히 배가 아파하는데 용이 그 아들 낳는 것을 삼켜버리려고 이제 또 나중에 뱀이 나와서 물을 토해가지고 다 그걸 떠내려가 버리려고 어쨌든 아들을 막 박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서 마침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고 그 해산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탄생을 그냥 목가적으로 어떤 저런 분위기 있는 어떤 그런 농촌의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를 낳기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엄청 벌어지다가 마침내 오셨고 오신 다음에 그가 철장을 다스리고 만국을 철장이 뭐예요? 큰 몽둥이에 엄청난 그런 돌멩이들이 붙어있어서 탐방 때리면 그냥 다 깨지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아들로 성장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냥 즐겁고 떠들고 노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고 오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마귀가 용으로 큰 뱀으로 등장해서 계속 교회를 삼키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스며들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이런 중요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넘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다 알고서 불신자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일부러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가 안 되더라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 입술을 통하여서도 알게 모르게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설명한 것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를 삼키려는 자가 있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준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면서까지 원수의 모든 회파를 깨뜨리고 우리를 붙잡아내시고 계셨던 분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설교할까요? 네, 다시 할렐루야! 아니요,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자,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성락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운 거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영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강도도 따라갔었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믿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돈 잘 못 쓸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복권 받은 사람이 돈 잘 쓸 것 같지만 쓸 게 뻔해요. 차 사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라 하죠? 60%가 사기당해가지고 돈 다 뺏겼다 하잖아요.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늘에 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사로 한번 봅시다. 나사로 뭐 없어요. 믿음의 고백 없습니다. 착한 일 한 거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극단적으로 구별하는데 부자는 호화로에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은 반면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에서 땅에 떨어지는 거 먹으려니까 겨우 먹는 거죠. 아픈 데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줄 이런 비참한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살려면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도 싫어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우병강도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싫어할 거예요. 누가 우병강도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 괴롭히고 죽이기도 했을 것인데. 근데 우병강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모친 마리아만 유독 그 앞에 있어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갈까 말까는 고민 찰나에 있다가 겨우 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를 의인이라 말하지 않는 그때에 유일하게 강도만 자신 있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주변에 옆에 다른 강도가 막 말렸지만 아니라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라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건져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기억만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 옆에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의로움을 내가 말했던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더니 예수께서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큰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께 뭘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어느 순간에도 어떤 때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도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 생각해 볼 거 없어요. 나사로 뜻이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뜻이에요. 그것 이외에 여기 힌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실 정도이고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도무지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 벼락박에 붙어서 그냥 따뜻한 햇볕만 오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소망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게 지금 유대인 신앙이거든요.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왜?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가 아예 하나님께서 구워 삶았다니까요.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할 때를 구워 삶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부터 제사장 누군지 전부 다 하나님 하니까 병자들도 문둥병자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자 집에 기대면서 아픈 데가 있지만 부자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 돈을 써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벽에 있으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부자가 주는 걸 뭘 먹겠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이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냥 먹기만 하면 좋을까 이걸 기대할까요? 아닐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이 도우시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다거든요. 하나님이 뭘 도와주는데요? 나사로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영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 부자의 벼락박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나를 친구 삼고 있지만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사로다. 나는 나사로다. 나는 나사로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나사로의 영혼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반대인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삶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는데 시간을 다 보낸 것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나는 지금 끝났는데 내 형제만큼이라도 내 형제만큼이라도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나사로라도 보내주소서. 왜? 나사로가 가면 분명하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지만 얘가 너 어디서 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왔어요. 네가 한 게 뭔데? 저는 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부자의 벼락박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난 내 이름만 생각했어요. 내 이름만 생각했어요. 라고 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이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 이외에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영혼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영혼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조금씩 영혼이 점점 눈을 뜨게 되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또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게 또다시 알게 되어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혼을 생각하세요. 영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육체는요, 하나님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따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아담으로부터 지어 넣으신 그 영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을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말로 더 영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죄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하냐 그러면 예수의 피가 해결합니다. 피. 그래서 죄는 피다, 피는 죄다.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맞지 않은데, 이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은 여러분이 계속 일깨우고 그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하늘나라로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관해서는 뭐라고요? 피. 죄 나온 피로 금방 대치시키셔야 돼요. 죄는 피가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멋진 무엇, 내가 바뀌어간 그 무엇, 내가 천일간 기도하고 내가 다시는 이것 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저지른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우는 것은 누가 와도 안 돼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단도 안 되는 거예요. 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 무소부지하시고 꽉 차 있고 팽만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세 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세 번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체가 영인 걸 알았사오니 끝까지 아버지여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피를 우리에게 아버지여 또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영혼을 일깨우고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자기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함을 받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사랑함같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깨닫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56장 보시겠습니다. 456장 우리 1절과 4절 부릅니다.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후렴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기 영혼을 일깨우고 자기 영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된 나날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더 깨어나고 더 깨어나고 남의 영혼까지 깨우는 자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는 말씀마다 그를 일깨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언제나 그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그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수 형제를 또 이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이 쓰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영혼이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자로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신 그 마지막까지 영혼을 영혼의 소중함을 전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고 소중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세훈 집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주시고 늘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이 이 가정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영혼을 위하여, 먼저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간구하고 애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 박성훈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일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큰 복을 전하고 그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혜 집사님에게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늘의 것을 받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지자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중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생명을 정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때문에 온몸의 곳곳이 또 아픈 것들이 능히 깨끗하고 흘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정을 사랑하여 주시되 정말 그를 또 먼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 지켜주시고 영광과 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일생 자기 영혼을 아끼고 남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성이를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영감과 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많은 사람으로 성도들을 잘 아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 영감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왼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도 그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준에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임하여 점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저 하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많은 사랑을 받게 도와주셔서 온 가족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호 집사님 한 가정에 또 일꾼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에게 하나님의 정말 많은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는 귀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 영감이 넘쳐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군자 사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또 생명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몸의 모든 연약한 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은혜 사모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말씀에 또 은혜에 또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온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픈 자를 위하여 또 만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모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